안녕하세요. 7월 19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전 예배 때 이미 영상을 녹화했는데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오후에 녹화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은사죠.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후에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까지 누리게 되고, 또한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의 지체, 몸이 되고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몸을 세우는 과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동일합니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하면 내가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바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바로 그런 세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의 몸으로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죄와 불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의롭고 선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고 실천하는 그런 몸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 구원관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내세의 복을 누린다 라고만 우리가 배워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앞부분, 전반부에 속하는 이야기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그렇게 함께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그 일을 함께 실천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만 구원받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교회 밖에서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 개인이, 한 교회가
열심히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면 정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마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개인이 아닌, 한 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움직여야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악에 빠진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 아니면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부터 자연을 지킨다 하면 이것은 사회활동이고 환경운동이니까 이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연과 환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에 빠진 사회를, 악으로 물든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하여 의롭고 선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오염되고 파괴된 자연과 환경을 다시 건강하고 또한 질서대로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예수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팔을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함께 연합하기를 꺼리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그리고 차이가 있다고 해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다면, 머리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교단이 참 많습니다. 장로교회만 150여 개의 교파가 있다고 그러죠. 대부분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 갈라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 간에는 배타성이 강하고, 교회가 또한 서로 연합하고 또한 서로 힘을 모으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손이 발더러 발이 손더러 서로를 탓하고 또한 서로를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약하고 강한 것의 차이가, 그리고 귀하고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서로를 남으로 여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 외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나라의 불의와 옳지 못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말이 될까요? 뿐만 아니라 불평등에 의해, 차별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을,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비록 연합과 협력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는 무엇보다 실천하고 또한 순종해야 될 그런 강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또한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할 때 우리가 분쟁 없이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한 몸이 되는 그런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살아있는 몸에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손이 발달어 너는 필요 없다, 아니면 다른 지체를 향해서 여러 가지 판단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또한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더 귀한 것으로 입혀지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몸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세상 가운데서라면 이것이 하나의 물건이고 또한 이것이 나의 몸이 아니고 남이라면, 그렇죠, 약하게 보이는 것 그냥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귀하지 않거나 아름답지 못한 것은요, 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좋은 과일, 보기 좋은 음식, 보기 좋은 물건들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보기 나쁜 것이라면, 흠이 있는 것이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은 쉽게 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약해 보인다고, 그들이 좀 덜 귀하게 여겨진다고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것을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약해 보이는 것에게 아주 요긴한 기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입혀 주십니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뭐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함께 연합해야 된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하면은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함께 힘을 모읍시다 라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좀 약한 사람은, 남보다 좀 부족한 사람은, 그리고 남들에게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요, 함께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합시다 라고 했을 때 큰 교회들은 그럽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연약하고 좀 부족한 교회들은요, 우리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있는 그 몸 안에 서로를 고르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을 더해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허락하시며, 아름답지 못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게 하신다, 그 은혜에 정말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양극화 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너무 끝과 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고르게 하신다. 높고 낮은 것을 좀 평탄하게 하신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특별히 모자른 것 없이 서로 고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또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가 이미
100년을 넘어섰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한 세기가 지났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교회가 이미 이 땅에 잘 적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문화와 또는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해지고 증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지나고 또한 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문화와 이 상황에 잘 적응을 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면 이 땅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나라와 그런 사회로, 또한 이 자연과 또한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 예수의 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지 그 모습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아직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자기 신앙의 틀을 깨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제는 한 몸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죄와 악으로 물든 사회를 의와 선함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모으는 일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한 사람, 한 교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사회 사업이나 NGO 활동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다스리기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나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몸은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한 지체, 한 부분이 되어 함께 연합하고 결합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로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은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또 힘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조금은 어둠에서 빛으로, 불의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며,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합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